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3년입니다. 그러니까 83살과 그리고 3년, 0.3년.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이것은 상위권에 속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약 100세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고가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100세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학과 의학과 문명과 문화가 진보를 이루면서 인간의 수명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장수 국가인데 연령별 생존율은 70세가 86%, 그러니까 86%는 100명 중에 86명은 70살 이상 삽니다. 이것이 현재 통계예요. 80세가 30%, 90세는 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이제 90살 이상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영아들이 사망한다든가 어린이들이 사고로 사망한다든가 등등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0살 이상 사는 분들은 100명 가운데 한 10명,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 정도 90살 이상 이렇게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호라든가 또 지금 한 21살, 2살 정도 된 이와 같은 청년들까지도 모두 다 이 100살 이상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종 전염병과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지만 그러나 또한 영생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 자연 환경이 깨끗한 온실 같은 상황에서 아담은 930살이나 살았고 에녹은 962살, 가장 수명이 길었던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약 31년이 빠진 천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이 경우를 5살 이하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이 영아 사망률이 나이지리아는 12.4%에 이르고,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2명, 15명은, 12명, 13명은 100명 가운데 12명, 13명은 5살 이전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각종 전염병과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기아, 이 굶주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평균 사망률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느냐. 얼마 전에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43.8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44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바브웨가,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44세인데, 44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3세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한 86세나 7세까지 사는 것이 보편적인 이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83세가 이러니까요. 이와 같이 이 평균 수명이 짧은 나라에 비하면 배를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을 보면요. 한 40세 정도 된 이런 분들 보면요. 우리나라의 70대 이상처럼 아주 늙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70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라 사람들에 비교하면요. 한 40대나 50대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과학과 의학과 또 문명과 문화에 이런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보다도 저희들은요 배나 살고 있다. 내지는 한 80년, 90년보다도 배나 살고 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그 수명이 배나 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영생에 대한 꿈은 이 원시 시대나 현대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수명이 길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평생 살면서 갖가지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꿈은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원은 비단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이 생물들의 본질적인 본능입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있는 모든 이 동물이라든가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들은 이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죽고 싶지 않은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살고자 하는 꿈을 갖는 것은 시대나 환경과 인종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고 이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며 건강식품과 몸에 좋은 약을 찾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특별히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요,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냥 집에서 잠을 자면서 낮잠을 자면서 혹은 집에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서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배가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호주나 뉴질랜드라든가 혹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보면요. 아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이 조속으로 운동하느라고요. 공원이라든가 산책길에 사람들이 아주 끊이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소위 걷는 것 혹은 서양 사람들은 뛰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뛰는 것, 이와 같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후진국으로 가면은 운동할 만한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환경도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얼마만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국민 수준이라든가 그 나라의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반 시민들이 아주 쉽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여기저기 잘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저 북한산을 삥 둘러서 둘레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천에도 양쪽에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도로에도 그야말로 형형색색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파버리고 또 다른 색깔 또 칠해놓고 또 다른 또 콘크리트 또 새로 붓고 그래서 또 다른 색깔을 또 칠해놓고요. 뭐 등등 이렇게 아주 날마다 이렇게 공사하느라고 그야말로 분주합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운동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혹은 또 선진국 사람들은 더더욱 아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이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찾아서 산으로 혹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숙고하고 깊이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영생의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요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석가모니는 이 왕세자의 주의를 버리고 출가를 했고,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서 출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직후부터 이제 이루어진 이 수도원 생활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곳에서 각가지 이와 같은 고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찾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1996년과 1997년 이때요. 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8명이 잇따라 출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이미 패스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이 학벌이나 고시 합격이 보장하는 미래와 기득권 등 세속의 멍에를 벗고 이 자아를 넘어서 궁극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으로요. 이 세상을 뒤로하고 구도의 길로 들어갔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최근에 이와 같은 그들의 그때 이제 서울대 졸업자 혹은 또 서울대를 떠나서요. 이와 같이 구도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 상황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구도의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때 집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세속을 떠나서 구도의 길로 갔던 것들이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상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이 구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청년은 큰 부자였는데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소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은 종교를 분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거리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오늘까지 전체 투지 혹은 오체 투지라고도 하죠. 이 전체 투지 혹은 오체 투지로 성지를 순례하는 수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온몸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절하고 걷는 이 전체 투지로서 10년, 20년이 걸린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찾고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길을 찾고 생각함으로 깨달음의 길에 이르려고 하는 이 욕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닮은 이 동물들이나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돌고래라든가 혹은 또 침팬지라든가 이런 등등의 동물들은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과 만큼은 안 되지만요. 아주 조금 아랫단계일 정도로. 사람이 만약 그 정도의 지능지수를 갖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이제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물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길을 찾는다든가 혹은 어떤 깨달음의 길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에게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문제를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사상이 출현했습니다. 허다한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과 종교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의학과 현대 문명과 문화와 종교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인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메나는 우슬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식은요, 그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요, 아주 통달할 정도로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혹시 그것을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수고는 모두 다 헛된 일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각종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모두 섭렵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잘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잘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를 찾으신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잘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교회를 찾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단 교회를 찾아서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보편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이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게 됐고 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행운 중에 행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교회 중에서 알고 오셨던 모르고 오셨던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성경대로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찾으신 것은 너무너무 잘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출가를 했고 그리고 평생 구도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열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때로는 5,000명, 때로는 3,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3
대위가 있을 때요. 빌리그람 목사가 오셔서 그때 집회를 했습니다. 이 1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예, 여의도 광장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옛날엔 여의도 광장 아주 넓다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차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의도 광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야말로 새까맣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예, 그만큼 일순간에 뭐 100만 명 이렇게 몰려들진 않았지만 몇만 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3, 4일 동안 막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고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돌변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마음을 열면은요, 예, 이 성경에는 영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마음만 열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성전에 있습니다. 그때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그야말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 성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운집할 수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아가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돼도 그 복음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나와도,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이 표현된 이 말씀에는요, 이 청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으며 그 앞에 꿇고 앉아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거나 차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영생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곳을 그냥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그 기회를 놓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고 그 앞에 꿇고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하십시오. 물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의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과 23절, 24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 청년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느냐고 특정해서 물었습니다. 예. 여기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특정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처럼 이 땅에서도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하게 살면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 초상이 나면요 이제 한결같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참 그분은 선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로 갈 거야.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주 바람이 차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람이 죽을 때요, 완전히 기진맥질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 힘이 다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온몸이 성성한데 특정한 병으로 말미암아 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운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는 그 죽음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우리 사람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과 뭐 곤충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요. 그런데 온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뭐 병이 들었다든가 등등 해서 온몸에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에도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걸 전혀 옆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가지고요 안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요 영접했느냐의 여부가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는 모습이라든가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가, 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판단은 일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요 대부분 예,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예,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지키며 특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십계명 지키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청년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지켰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대체로 지키면서 살아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됐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집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뭐 일부러 이렇게 지내게 된 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내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저희 동네 뒤에는 우리 선산이 아주 굉장히 큰 산이 있었어요. 거기 몇 대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대까지 있는지 아무튼 묘가 차례차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새해만 되면, 이제 구정이죠. 설만 되면은, 이제 우리 집안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성묘를 가거든요. 이 전라도에서는 이제 그 설에 이렇게 성묘를 갑니다. 추석에 안 가고요. 설에 가는데 가면 이제 쭉 서가지고 한 줄로 못 서면 두 줄로 서서 이제 절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사고가 난 거예요. 절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제사상에도 절하면 안 되고 묘 앞에서도 절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앞에 절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군데 이렇게 이제 가서 절을 하는데, 설에. 처음에 이제 가서 내가 서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서 있는지 엎드렸는지 모르겠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저놈이 절을 않고 서 있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 네 번째 다니면서 저한테 시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아주 아이였어요. 예,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불행하게도 제가 학렬이 제일 높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렬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하고 동학렬이 제가 초등학생인데 한 70세 된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제일 나이가 바로 저 위에가요. 저보다 5살 위에요. 지금 분당인가 영등포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바로 저 위에요. 그리고 전부 다 저 위에요. 그리고 조카들이 다 저보다 위에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근데 학렬은 제일 제가 높아요. 그러니까 못된 아재가 조상들한테도 절도 안 하고 그래 아재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에서 솟아났어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데 설이 무서웠어요. 설이. 예. 설이 되면은 또 따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 가면은 얼마나 또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주 특별히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저를 공격하면서 아주 못돼 먹었다고 하면서 막 막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3년, 4년 지나가면서 또 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그냥 저기 서, 동생은 저기가 서 있어. 우리가 저럴 테니까. 이러면서요, 차츰차츰 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요, 하나님 같이 생각됐어요. 구세주처럼요.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지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참 쉽지 않아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은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탐심 갖지 않은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갖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제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않지만 그래도 저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뭐 등등 이런 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심을 근본적으로 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십계명을 나는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을 이미 다 지켰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22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그런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런 큰 부자인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큰 부자였다라는 표현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자인 분들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돈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조금만 갖고 있어도요. 아니 갖고 있지 않은 것도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예. 또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진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질문했다는 것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인품 좋고 겸손하고 선한 청년은 신랑감으로 틀림없이 1순위였습니다. 예,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가 가진 인품이나 성품이나 율법을 지킨 것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이 생명의 길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동네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동네에 딱 올라오시면요, 집안에서도 목사님이 올라오신 거 보면 밖에 나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예, 대단하게 존경을 했습니다. 교회가 읍내하고 면소재지하고만 있었는데, 예, 저희 마을 주변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 마을이요 서로 각축전을 벌였어요. 자기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 이제 교회를 자기 동네로 끌어오려고 서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마을이 제일 컸거든요. 우리 옆에 마을이나 우리 아래 마을보다도 우리 마을이 배나 더 컸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셌죠. 그래서 저희 마을에다가요 교회를 세웠는데 동네에서 그 땅을 다 쳐줬어요. 교회 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그러면요 다 존경하는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아주 존경의 1호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 각가지 혐오스러운 이와 같은 수식어를 붙여서 교회를 목사님들을 폄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저 나이지리아를 선교여행 다녀왔던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김으로 이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므로 또 기독교 목사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도 소외당하고 어떤 종교이든지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살며 사회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가 참 종교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교주가 무엇이냐, 예, 그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사회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이와 같은 이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이단들은요, 대단한 사회사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요, 뭐 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앉혀놓고, 예, 이와 같이 사회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사업을 하면서 거기 끌어들인 사람들을 자기 종교에 전부 다 장기 종교인으로 포섭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선교 방법이에요.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회사업을 제대로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그것이 무슨 종교든지 상관없이 그 종교가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요, 선하게 살면은 결국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와 십계명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20절에 이렇게 반문한 말이 나옵니다. 이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부자나 물질은요, 사실 그 자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돼지만큼 큽니까? 황소만큼 큽니까? 제가 낙타를 직접 보니까요, 황소보다 더 큰 것이 낙타입니다. 이 낙타는 목이 길잖아요. 낙타가 목을 이렇게 올리면요, 우리가 팔딱 뛰어도 낙타 머리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낙타 큽니다. 그 다음에 낙타가 얼마나 힘이 강하냐. 예, 그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합해서 낙타를 밀어도요, 낙타는 꿈쩍도 안 할 정도입니다. 예, 낙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다시 말해서 이 물질과 부자,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구원받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사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있을 정도로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지위가 높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주장사 루디아, 가이오, 에라스도, 빌레몬 등 이들은 많은 재물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큰 부자 청년은 마음의 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는 그 마음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 즉
즉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낙타나 아무리 큰 바늘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낙타나 아무리 큰 바늘귀라고 할지라도요, 그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바늘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가지 성문들이 있죠. 뭐 양문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요, 양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등등 이런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늘귀라는 조그만 문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샘문. 예. 이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귀라는 성문에는 짐승 한 마리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성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짐승이 바늘귀라는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짐승이 성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낙타라든가 나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잔뜩 짐을 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낙타가 이 바늘귀라는 성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런 짐을 하나도 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신히 낙타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바늘귀다, 바늘귀 성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가지고는 이 성문을 출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맨몸으로만 간신히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성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늘귀라는 성문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한 행위나 재물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다,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 십계명을 지킨다든가 율법을 지킨다든가 선하게 산다든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어떤 것을 수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찾는다고 하면서 정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유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착하다고 스스로 이제 오해하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지만 어느 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는커녕 고양이도 쥐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선한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평생 교회 생활하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선하다는 말 듣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나요, 오늘 저희들의 생각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죽도록 충성해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져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잘했다 말 들으면은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찾으며 선한 이 청년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찾은 이 선한 이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에게서 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영생 얻는 길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는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래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으면은 헛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국은 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식들도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향은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이단에 속했다거나 부모님이 이방 종교, 불교나 이런 게 속했으면요, 그 자식들이 거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자식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자식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정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데 사회적인 열망, 권력, 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또 나아가세요.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거나 가슴이 뭉클했다거나 너무나도 기뻤다는 등의 감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종교가 아니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울고 불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수양,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의 결심이나 각오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고상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구원의 길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들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바늘기만큼이라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자랑할 것, 내세울 것들이 있겠죠. 바늘기만큼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와 같이 행위,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무슨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어디 뭐 장기 선교 여행도 몇 군데 다녀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습니다. 예.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믿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노력해서 가능한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으면서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으니까요. 뭐 없이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로 보냈어요. 농부들이 세를 주기는커녕 그 종도 뭐 없이 때리고요. 쫓아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지금 먼 나라에 가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종도 세 번째로 보낸 종도 상처가 나도록 잔뜩 때리고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장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인데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에 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차로, 2차로, 3차로 그 종들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신성 모독자라고 하고 이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이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그 예수님까지마저도 이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 즉 대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예, 친히 예수님이에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값이었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지셨군요.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두 갚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속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